생명에 들어있는 영혼은 깨끗이 않고 있죠. 잠깐 지나가는 것. 저는 죽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죽었을 때는 저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보죠. 그런데 보면은 그렇게 아끼던 이빨, 금이빨, 백이빨, 하여튼 은이빨, 이렇게 잘 아끼던 이빨도 죽은 사람에게는 소용없더라고요. 그렇게 치과에 다니면서 깨끗이 청소하던 이빨도 소용없더라고요. 영원하지 않다는 증거죠. 그러므로 영원하지 않은 것에는 아주 사람들이 기를 열심을 내요. 그런데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영원한 것, 몸과 마음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를 씻어서 깨끗하게 되기만 하면 우리만이 떠날지라도 영혼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신다. 전도서 3장 21절 말씀 보면 인간의 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요. 나는 짐승이 아닌데요, 깨닫지 못한 짐승입니다. 시편 49편 20절 보시면 깨닫지 못하는 자가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도 짐승처럼 죽으면 땅으로 떨어지는 무서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많은 시간을 통해서 입 닦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게 많은 거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어서 깨끗하게 되기만 하면 우리의 겉에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분명하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오늘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찬송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이런 놀라운 삶을 과연 내가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몸과 마음을 씻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9장을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9장, 우리는 하루하루가 익사이팅한 거죠. 하루하루가 감격적인 것이죠. 하루의 생명이 살았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그 감격은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 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 보시면 내가 말씀을 먹어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고 했습니다. 그럼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이 땅에 사는 것이 감격이요, 하루 사는 것이 즐거움이요,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119편 90절 보시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마 고린도후서 8장을 좀 마음에 괴롭게 읽었을 것입니다. 집에서 9장도 좀 괴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과 마음이 다 주님께 가 있지 않고 반쯤 가다 말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9장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의 물질, 가지고 있는 물질을 전부 주님께 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 드리는 사람은 읽을 때마다 괴롭죠. 드리면은 편하고 그렇게 된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8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눈 것처럼 마게도니아에서 바울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환난과 많은 시련과 가난 속에서도 열심으로 저들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헌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헌금은 자기를 바치면서까지 헌금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원하는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는 대로 이상으로 그렇게 헌금을 했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편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9장에 가보시면 이제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1년 전에 벌써 하나님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내가 지금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과 함께 갈 때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왜냐하면 내가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는 열심을 다해서 성도를 섬기고 열심으로 헌금을 작정하고 지금 헌금하고 있다고 자랑했기 때문에 내가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디도와 그리고 귀한 동역자들을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내서 이 약속한 헌금을 다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9장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 같이 읽으시면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예배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폭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미 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이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준비해서 바친 것이 참 헌금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두 지방 나누어 있죠. 이건 그리스 반도를 옛날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북쪽 지방은 마게도냐, 남쪽 지방은 아가야. 마게도냐 지방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또는 베레아 교회라든가 빌보 교회라든가 이런 아주 놀라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이 아가야 남쪽 지방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아가야로 지금 올 때 이렇게 미리 다 지도를 보내가지고 그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보내서 먼저 헌금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떠나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헌금은 준비하세 하라.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 그래서 항상 11조도 꼭 준비하시고 그리고 감상도 준비하시고 건축도 준비하시고 봉투에 딱 넣어서 자기 이름을 써서 꼭 바친 것입니다. 내 이름이 항상 아버지께 상달되는 증거죠.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바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이름 써서 뭐하냐 그러지만은 반드시 이름 써서 그 이름이 하나님께 매주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적인 생활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생함으로 하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제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 가인 것에 마음이 있다고 누가복음 말씀도 또 마가복음 말씀도 다 있지만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시면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보물인 것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보물인 것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것은 물질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 적게 심는 적게 거두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때는 인생함으로 하지 말라. 아주 믿음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바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근데 사람들은 자기 쓸 것은 다 써도 자기 필요한 것은 다 사용해도 그리고 하나님께는 아주 인색합니다. 너무 인색하죠. 그래가지고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가 없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친다는 것은 물질을 갖다 놓았다 전적으로 바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물질이 바인 것에 마음이 가 있으므로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는데 뭐가 물질이 필요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물질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한 것이죠. 각각 그 마음에 7절에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생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체면으로 또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지 말고 꼭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언제나 10의 1조도 또 감사함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헌금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10의 1조하고 허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월정 헌금이다 무슨 헌금이다 얘기하는데 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오직 10의 1조와 허물밖에 없어요. 허물은 감사합니다. 우리 말라기 3장에 가보시면 말라기 3장 가보시면 분명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물질이 어떤 것인가를 잘 기록하고 있죠. 말라기 제일 성경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3장에 보시면 3장 8절 한번 보시면 8절 1330페이지죠. 8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하였나 하였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허물이라 했습니다.
11조 헌물만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불을 벌게 되면은 100불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900불은 하나님께로 내 생활에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0불을 다 쓴다고 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은 굉장히 부족해요. 쓰면서 부족합니다. 그런데 100불을 주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딱 이 물질이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쓰게 되면은 900불이 잘 써져요. 그래서 11조의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100불이 아까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900불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12의 1조를 꼭 바치라. 그리고 감사할 때마다 그때마다 바치라. 그러면은 10절에 보시면은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게 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그러므로 11조를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 물질이 바쳐져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이 하나님 뜻대로 쓰여서 가장 놀랍게 몇 배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맨 처음에 하기 어렵죠. 그러나 열심히 믿고 기도하면서 하게 되면은 그 축복을 계속 경험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죠. 다시 돌아가 보시면 고린도후서에 그래서 그렇게 헌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내지 않으니까 월정 헌금이다 또는 뭐 주일 뭐 특별 헌금이다 여러 가지로 해서 바치는데 그렇게 바쳐서는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그런 바치는 것을 원하시지 그렇게 바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다시 돌아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면 많이 거두고 적게 쓰면 적게 거둔다는 것은 우리 농사를 보면 알아요. 저는 농사를 짓는 것을 부모가 짓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봄이 되면은 우리가 밭을 갑니다. 밭을 갈고 그 다음에는 옥수수를 심는데 옥수수 그 씨는 가장 좋은 곳으로 잘 보관했다가 그래서 쓰는 것입니다. 아무 종자나 쓰는 것이 아니에요. 종자는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옥수수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종자를 그걸 꼭꼭 묶어가지고 다 밝아가지고 이 처마나 이런 데 매달아 놓았다가 다 말라서 이제 씨가 잘 됩니다. 그래서 봄에 그것을 다 까서 이제 밭을 간 다음에 한 두 손 하나씩 그냥 갖다 심지요. 쭉 다니면서 심습니다. 그러면 옥수수가 두세 그루 납니다. 그 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그 난 것을 또 김을 매가지고 솎아버립니다. 그래서 옥수수 잘 큰 나무 하나만 남겨둡니다. 그러면은 그 한 알의 씨가 떨어진 곳에 옥수수가 수백 개 달려요. 수백 개. 하나씩가 심었는데 하나님께 심는 것 똑같아요. 우리가 많이 있으면 많이 거둔다는 것은 그 옥수수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있으면 수천 수백 수만 개의 씨가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의 씨를 심어도 수백 개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심었을 때 100%를 심으시면 몇 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심는다는 것이 너무나 축복의 말씀이고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7절 말씀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고 좋은 정자를 심으면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그러한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11조를 바치며 감사를 바칠 때 그것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항상 부유하게 살죠. 그래서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집이 갑자기 두 채 생긴 거, 차가 생기고 뭐 그냥 굉장히 뭐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있는 것을 가지고 부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많이 가져야 부유하게 살죠. 그런데 하나님 것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같지만은 부유한 삶을 살아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거기 10절, 11절, 13절 같이 보시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먹이려고 했으나 그런 제자들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이신 그러한 축복이 뭐냐 하면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 볼 때는 그거 가지고 수천 명 어떻게 먹이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자리에 앉혀가지고 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떡을 떼어주고 물고기를 떼어주고 먹일 때 얼마나 먹였냐면 5,000명 먹었다. 5,000명. 그런데 물고기가 수천 마리가 되거나 떡이 뭐 광주리로 몇 광주리 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부유함이 있는 그대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띄워주니까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 남았다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쳤을 때 갑자기 수입으로 늘어나고 갑자기 무슨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것이 부유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있는 것이. 만약에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먹어버렸다면 그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5,000명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셔서 그것을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 남았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죠.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절대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 10장에도 보시면은 엘리야가 한 과부를 만납니다. 아주 가뭄이 극심해가지고 수년 동안 감에 들어서 참으로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는 때입니다. 그때 과부를 만나가지고 첫 번째 하는 말이, 과부는 지금 먹을 물도 없고 또 가루를 보니까 통에 가루도 그냥 밑바닥을 그냥 깔려 있고 기름도 보니까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적은 기름과 적은 가루를 가지고 아이와 함께 이제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를 만났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떡 1개를 좀 만들어 달라.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물 좀 갖다 달라. 아주 비참한 얘기죠. 지금 먹고 죽으려 하는 과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 과부는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종을 믿고 그대로 그냥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통의 가루가, 그 병의 기름이, 가뭄이 다 끝나서 수년 동안 감에 들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가뭄 속에서도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다 엘리야도 먹고 아들도 먹고 과부도 먹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가루가 많아졌나요? 기름이 많아졌나요? 그 밑에 깔린 가루입니다. 그 밑에 깔린 기름이에요. 병에 깔린 기름.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없는 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을 자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보기에는, 사람 보기에는 참으로 초라하고 없는 같이 보여요. 뭐 가루 조금 남고 기름 조금 남고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사람 먹기에도 부족한데. 그런데 세 사람이 먹고도 남음이 있어서 굉장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조금 바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자꾸 마음에 바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줘서 자꾸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너무 우습죠. 하나님께 그대로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유한 삶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바치면 주님께서 굉장한 속도로 늘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보시면 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그리고 자기 딸이나 아들이나 또 전토나 재산이나 전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바쳐라. 그러면 그것이 100배로 늘어난다고 했어요. 100배로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은 헛것이 아닙니다. 항상 돌아오게 되었어요. 우리의 생명도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시면 내가 생명을 얻고자 하느냐? 그럼 잃을 것이라고 했어요. 생명을 얻고자 애를 쓰면 생명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를 위해서 쓰게 되면 생명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굉장한 말씀이죠. 그래서 물질도 그렇고 우리 생명도 그렇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주님께서 몇 배로 불러주십니다. 자꾸 늘려주는 거죠. 저는 이런 축복을 놓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진 것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가면 그대로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어떤 환경에, 직업이 뭐 좋지 않고 인컴이 좋지 않고 뭐 생활이 편치 않고 뭐 여러 가지 잘못된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그 가운데서 축복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끊임없이 먹고 마셔서 생명을 유지한 것처럼,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다 먹고도 남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적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은 것이 점점 자꾸 드리게 되면 더 많아지죠.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사, 여기에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grace,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어서 우리에게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살려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뭐 안 주겠느냐? 로마서 8장 3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무슨 것을 안 주겠다? 다 주겠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죠. 여기 은혜는 주는 은혜, 돕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증거로 남을 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죠. 고린도서 8장 우리가 8절에서 보신 대로 우리가 사랑의 증거로서, 물질로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다 알려드리고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0절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다 내놓고 죄사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랑 받은 사람이 이제는 이웃을 사랑해야죠. 이웃 사랑이 뭡니까? 이웃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용서해 준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용서해 준다면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해 주는 것입니다. 물질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20절 보시면은 그 요셉이 어떻게 형제들을 용서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대상에 팔아서 노예로 삼은 그 형제를 만났을 때 형제를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는 끝나지 않았죠. 용서가 나서 끝까지 저들을 물질로 키워주고 또 그들의 자녀까지 물질로 도와주고 그렇게 한 것이 참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 주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으로 사랑의 증거를 물질로 나타내는 거예요. 물질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2장 42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처하여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결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웃사랑으로서 물질로 교제하는, 먹고 마시고 물질을 같이 나누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사람과 교제해 물질을 교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장을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그 나라 그 의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죄사함 받는 의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있을 것도 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다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에요. 요한 3서 2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었어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를 구한다 하는 그 말씀 바로 앞에 영혼이 잘 돼야죠. 영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이 잘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물질을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물질에 인색하면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죠. 목숨까지 위해서 버리라고 했는데 물질은 그 다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물질을 아끼는 사람 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으려면 죄사함 받고 난 후에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 물질을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다시 우리가 돌아가 보면은 고린도후서 9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로 하심이라. 그래서 이렇게 넉넉해지는 그런 진리가 뭐냐, 길이 뭐냐, 9절에 나옵니다.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리라.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의가 나눠주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래서 나눠주는 은혜가 있으면은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잠언서 11장에 가보시면 잠언서 11장, 잠언서 11장에 보시면은 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24절을 보시면은 921페이지입니다. 보시면은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자꾸 아끼고 인쇄하고 이거 가지고 살 수 없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한데 밤낮 부족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히 부어주었으니 이제 하나님께 11절을 바쳐 감사를 바치고 그러고 나니까 그 나머지 10분의 1 가운데 10분의 1을 버치고 10분의 9를 쓰니까 얼마나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만은 계속해서 불어차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진리예요. 그리고 25절 보시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자꾸 써야 채워주죠. 사랑도 자꾸 사랑해야 사랑이 넘치죠. 남을 자꾸 도와줘야 도움도 넘치죠. 남을 자꾸 위해서 일해야 또 일할 것이 생기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살면은 항상 부족해요. 항상 괴롭습니다. 그럼 25절을 보시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윤택하지리라. 그래서 남을 잘되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남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죠. 이 진리 모르니까 자기만 위해서 살려고 만분이 막 그냥 새빨개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그냥 소유 계속 소유하다 보니까 끝까지 없어서 사는 것입니다. 부족한 삶이에요. 끝까지 없는 겁니다. 어디 풍족해요? 아파트 세 빼고 못 빼고 다 세금 빼고 못 빼고 다 빼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조금 인생한 표심을 펴시죠. 그래서는 안 되죠. 먼저 하나님께 딱 띄워놓고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아지죠. 풍족해집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섬기는 마음이 믿음을 자꾸 성장시켜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루 해가 가도 또는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삶이 살면 참 부창살. 왜? 자기 몸은 참 죽어가고 모든 것이 다 변해가는데 이 마음이 점점 그 변하지 못하는 그러한 옛날 썩은 것에 붙들려 있다면 그 참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입니다. 끝까지 결국은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얻지 못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부족하다 없다 하다 그렇게 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라 하는 시편 23편 1절 말씀도 여호와가 목자가 되면 내가 양이 되면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그냥 수천 명을 먹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부족함이 없어요. 인컴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구제를 즐겨하는 사람은 풍족해진다 했어요.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풍족. 왜? 예수님께서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했습니다. 전부 우리한테 주었죠. 주는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지난주에 말씀하신 9절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주는 은혜지요. 도와주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0절 보시면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도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는 도움는 은혜입니다. 전부 우리를 주셨어요.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전부 우리가 주었죠. 빠짐없이 줬습니다. 그런데 준 것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해요. 남을 위해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 것이 그냥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 쓰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모르고 쓸 수가 없는
불행한 삶을 살아요. 10절에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말씀이에요. 남에게 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말씀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심을 바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의의 열매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죠. 믿음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로만 생각으로만 믿어서는 안 되죠. 행함으로 나타나야죠. 그 행함이 물질을 통해서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바치는 그런 생활입니다.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연보하는 헌금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통해서 성도를 돕는 일이 생기죠. 자기가 직접 도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바쳐서 돕는 것이 더 귀한 도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서 돕는 그 도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고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므로 그것이 성도들의 부족한 물질을 채워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헌금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11절을 드리는 감사함을 드리는 것은 그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드리는 것이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것이 다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를 먼저 도와야 돼요. 믿음의 형제. 그래서 6장 9절 보시면 너희가 도울 때 믿음의 형제를 먼저 도와라 했어요. 믿음의 형제. 믿음의 형제를 먼저 돕고 그러면 돕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왜? 저들이 감사하기 때문에. 도움받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13절에 보시면은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광은 그리스도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내가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에게 영광이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또 죄사함 받고 사람들을 돕고 축복해 주면 그리스도의 또 열매 의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이에요. 이것이 빛입니다. 이 영광. 그래서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을 나타내고 또 저희의 후한 연보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일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칠 때마다 이 놀라운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헛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은 대로 꼭 걷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심어야죠. 성도를 위해서 심어야죠. 물질을. 그리고 물질뿐 아니라 모든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자꾸 내가 하나님 사랑받았으면 그 사랑받은 것만큼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고 갖고 있으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증가하는 사람은 말씀이 점점 드러나죠. 자꾸 말씀을 주니까 하나님께 자꾸 말씀을 채워주세요. 주니까 안 주면 안 채워집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애를 기를 때 처음에는 저주로 기르죠. 그런데 저주 안 먹여보세요. 그냥 고통스럽죠. 엄마가 저주 자꾸 나와서 애가 자꾸 빨아먹어야 저주 자꾸 흘러가면서 엄마도 편하고 애도 살찌는 것입니다. 그냥 갖고 있으면 자기만 엄마 혼자 젖 먹게 갖고 있으면 그 젖이 불어가지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아프죠. 애는 더 고프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가진 것을 자꾸 나눠야 돼요. 나누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나눠야 돼요. 말씀도 나눠야 되고 사랑도 나눠야 되고 물질 나눠야 되고 조금만 나한테 풍요함이 있으면 그걸 자꾸 나눠주면 더 많이 생긴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걸 그냥 내 것이다 꼭 갖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부족한 삶을 살고 죽을 때까지 초라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하나님 나라에 싼 것이 없어서 나중에는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를 다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우리를 잘되게 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것을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를 빼앗아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풍요하게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하면은 축복이 꼭 와요. 꼭 옵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하면은 제멋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시면은 모르는 것 같지만 그대로 와요.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진리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죠. 10절에 보시면은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은 성도들은 얼마나 그 도움 준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기도할까요? 굉장한 기도를 받습니다. 그들로부터. 기도의 축복을 받는 거죠.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저렇게 놀라운 나눠주는 능력, 도와주는 능력 저런 걸 받았으니 참 그 능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런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 나도 좀 남 좀 도와주길 바란다. 나도 좀 나눠주길 바란다. 이렇게 자꾸 변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아주 인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색하면 인색할수록 우리는 손해예요. 우리는 손해입니다. 왜? 하나님 주신 것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손해죠. 15절에 보시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가 무슨 은사입니까? 여기는 은사라고 말했지만 이것이 기프트,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면 그의 그리스도의 의지요. 그리스도의 의를 여기서 지금 말씀합니다.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사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그 말씀을 사용해서 점점 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그 은사,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네, 감사하죠. 우리는 하루 종일 감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고 사람들이 막 불평합니다. 24시간 시간이 너무 없다. 뭐 나가서 10시간 일하고 나고 또 들어오면 잠자야 되고 뭐 들어오면 또 뭐 해야 되고 그런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24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면 시간은 24시간 변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 수많은 시간을 빼낼 수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와 가루 조금 기름 조금 해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막 나오는 거 24시간이. 근데 24시간 안 바치고 살면 어떻게 바치는 거 24시간?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꼭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바치게 되면 24시간 그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잠자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24시간 나에게 주신 시간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 잘 쓰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그 24시간이 정해진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무진장의 시간이 남아 들어가요. 하나님께 바치지 않게 되면은 비디오로 수시간 보내고 전화로 수시간 보내고 사람과 그냥 만나서 지저리고 떠들고 하는 수시간 보내고 신문 쪽져가지고 읽다가 수시간 보내고 잡지 읽다가 수시간 보내고 끊임없이 시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 잡지 읽고 나면은 비디오 읽고 나면 비디오 보고 나면은 그래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공상만 남죠. 그리고 몸만 피곤하죠. 눈이 피곤하죠. 생각이 피곤하죠. 그러니 그런 피곤한 삶을 24시간 속에서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10분이고 20분이고 새벽 기도를 가지고 하고 나면은 그 시간이 쭉 남아들어가서 왜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노? 왜 시간이 이렇게 많이 많은 거? 그 시간 우리가 금식해보면 알죠? 금식해보면 먹는 시간이 빠져가지면 시간이 막 남아들어갑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그냥 시간이 24시간이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냥 시간이 남아들어가서 쓸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수입이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된 수입에서 11조를 떼놓기만 하면 왜 이렇게 풍요하게 살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안 떼놓으면 그냥 밤낮 부족합니다. 그냥. 없습니다. 밤낮.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도 하나님께 새벽에 꼭 바쳐야 돼요. 새벽에.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바치면 참 좋습니다. 기도원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냥 차 타고 휙 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뭐 어렵습니까? 와서 그냥 오다 가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왔다가 그냥 하나님 지금 밤에 갑니다. 지금 갑니다. 하고 5분, 10분 기도하고 가도 그것도 굉장한 축복이죠.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24시간이 귀한 시간을 바뀐 것입니다. 변하잖아요, 시간은.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무진장을 빼낼 수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죠.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몰라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어서 감사할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그 속에는 아주 각종 보호와 지혜가 꽉 찼다고 했죠. 골로새 3장 2절에 보시면. 여러분 컴퓨터 얘기가 나오지만 컴퓨터가 인터넷에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면은 몰라요. 그 속에 정보가 꽉 차 있지만은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정보를. 그래서 정보가 꽉 차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는 방법을 알면은 세상에서 아주 먼 데 있는까지 뭐 다 정보를 구입할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갈 줄 모르기 때문에 못 구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이 속에 각종의 보화가 지혜가 꽉 차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몰라요. 저는 인터넷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무슨 정보를 캐낼 수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그 컴퓨터를 만든 사람은 수십 년 애써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써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쫙 열기만 하면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컴퓨터 인터넷에 들어가는 방법 알면 돼요. 그럼 어렵지 않죠. 그거 1시간만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든 사람은 수시간 수년 굉장한 노력으로 그걸 만들었죠. 그 컴퓨터 내용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시는 말씀은 제가 오랫동안 수년 동안 경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사함 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피가 아니고는 죄 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내가 해보니까 나의 죄가 빠져나가고 내가 평안한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람 바뀌는 사람을 보아서 경험했기 때문에 열쇠를 여러분에 줘가지고 열기만 해서 들어가라는데 여러분들이 안 들어가죠.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는 방법 알려줬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을 씻고 마음을 씻고 감사하면 된다고. 너무 간단하죠. 들어가 보면은 그 속에 지혜와 지식이 꽉 차 있어요. 거기에 정보가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정보죠. 이건 세상 정보가 아니고 꽉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굉장히 앞으로 하나님의 그레이스 교회는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이 정보를.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저는 보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 나는 왜 그때 목사님 말씀 듣지 않았을까? 왜 그때 그런 것을 무시했을까? 한탄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잠언서 5장 10절 보시면은 거기에 한탄하는 소리가 나오죠. 잠언서 내가 왜 가르치는 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 진작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후회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그럼 지금 그 인터넷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서 지상정보를 얻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 방법을 딱 캐치해서 하기만 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미친 척하고 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되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져요. 뭐 정말 세상에서 즐겁다, 좋다, 뭐 굉장하다는 건 다 저리 가랍니다. 굉장한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로 경험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10여 년 동안 그것을 열심으로 경험을 해서 여러분들 주는데 이게 뭐 자꾸 이유를 붙이고 자꾸 논리를 붙이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컴퓨터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왜 그런 것이 그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 연구하려면 뭐 일생을 바치는 못하죠. 우리가. 그런데 방법만 딱 줘서 들어가려니까 딱 여니까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필요서 하나님 열쇠 그래서 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쭉 보시면은 그 18, 19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내가 내 하나님 열쇠를 준다. 열쇠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열쇠. 그 열쇠 키만 있으면 열기만 하면 돼요. 열기만 하면. 그런데 수년을 믿어도 한날 예배를 드리고 뭐 감사하고 찬양하고 뭐 해도 이거 열지 못하면 안 되죠. 뭐 컴퓨터 앞에 가서 앉아 있어봤자 내가 방법 모르는데 뭐 어떻게 열어요? 못 열죠. 수년 가도 그냥 컴퓨터는 돌아가지만 난 모릅니다.
그런데 방법을 딱 알고 오니까 쫙 나온 거 똑같이 제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는 내가 만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요. 그 방법 딱 하게 되면 돼요. 세상 사람 다 안 하는데요. 컴퓨터 만든 사람이 뭐 여러 사람입니까? 한둘밖에 없을 거예요. 한둘밖에 없어요.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안 하는데요. 여태까지 그런 것이 없는데요. 그건 사실 눈이 어두웠죠. 예수님은 지금 등산하면서 제일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계시면서 얘들아 지금 등산 지금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등산. 어떤 사람은 중턱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밑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또 가까이 간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그 정상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다른 사람들도 올라가려고 애를 쓰죠. 근데 방법을 몰라가지고 미끄러져 자빠지고 또 올라오고 언제 정복합니까? 죽을 때 정복합니까? 할 수 없죠. 방법을 알아야 정복할 수 있어요. 방법.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그냥 다 그냥 형통한 거죠. 우리가 고린도서 6장 10절의 말씀대로 가난해 갔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없는 같이 보이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나는 없지만 모두 가진 자라 했죠.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하게 하고 없는 것 같지만 모두 가진 자라는 것은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열쇠를 통해서 가진 것입니다. 다른 것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열쇠를 통해서 가진 것이.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주신 자가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안 주겠느냐? 아들과 함께예요. 아들을 주신 자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아들과 함께 뭘 안 주겠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이 탐나가지고 이 물질의 설교를 바울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또 마게도냐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설교를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확실한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확실한 증인.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뭐든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내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창조자요. 그분이 우리를 돕는 자요. 그분이 우리를 나눠주는 자요. 그분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만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삶을 다 찾아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간절히 구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의 죄를 씻으라. 아침에도 제가 질문하신 것처럼 그렇게 질문해봐도 세상 것은 열심으로 씻고 닦고 하지만은 영원한 것은 아주 무시해버리고 보이지 않으니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그 영을 잘 청소해야 돼요. 깨끗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보이는 것도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요한 3장 2절 말씀 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일할 수 있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어깨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19절 보시면은 다 인생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고생하고 땀 흘리고 그래야만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땀 흘리는 자는 안 없어요. 누구도 땀 흘립니다. 정치적으로 일하는 사람 땀 흘리고 노동을 일하는 사람 땀 흘리고 땀 흘리며 수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면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고통이에요. 이건 내가 이루어 해서 뭐하느냐. 좀 이렇게 살아봐야 저렇게 살아봐야지. 근데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게 고통이 아니에요. 전부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항상 즐거워하라. 주님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사랑전서 5장 16절 10절 말씀, 그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항상 감사하는 거죠. 뭐든지 감사해, 뭐든지. 저는 얼마 전에 그 스쿨버스에 애들을 태우는 모습을 잠깐 봤어요. 차가 도대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 왜 안 움직이나 보니까 그 뒷좌석에 크리플 아동을 태우는 그런 설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쫙 의자가 내려오면서 문이 열리면서 의자가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휠체어 탄 어린아이가
집에서 쭉 나면서 그 올라가더라고요. 그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것을 다 해주는 그 역할을 한 것이 드라이버예요. 운전수입니다. 그걸 다 해주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올라타면은 그걸 또 잡아매고 넘어지지 않게 또 하고, 그리고 또 문을 닫고 잘 됐나 안 됐나 보고, 그래서 버스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아이도 대우를 받고, 그렇게 어려운 아이도 학교에 다니면서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다 보고 걷고 뛰고, 그래도 뭐 나에게 이렇게 불평이고 그렇게 고통이 오고 야단치고 내가 못 살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닥터님 소아과 잘 아시겠지만 참으로 그 전에 말씀한 거 보니까 참 어린아이를 참 건강한 어린아이 낳는 것이 참 복된 부모다 그랬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부모가 일생 동안 고생을 다 하게 됩니다. 그걸 볼 때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을 존중하는가, 사람들을 존중하는가. 또 그런 아이도 참 똑같은 그런 기회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는 볼 때 걷고 뛰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 그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불평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사면은 우리들은 놀라운 축복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자 부유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공부를 못했으니까 나는 직업이 나쁘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다. 아닙니다. 공부를 못해도 직업이 나빠도 거기는 행복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었기 때문에. 행복이 있어요. 많이 가져도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 가져도 주님께 쓰임 받으면 그것이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생활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면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금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보는데도 사람들이 별로 옵니까? 기도원을 열어놔도 뭐 오지 않습니다. 별로 안 와요. 오는 사람들 오는 사람 오지만 별로 안 옵니다. 아주 무관심하죠. 왜? 다른 데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세상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세상에 관심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뭐 금요 집회를 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애티튜드를 고쳐야 돼요. 고치고 그냥 시간만 있으면 교회 오겠다. 시간만 있으면 교회 나오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금요일 날도 뛰어올 수 있고, 보통 날도 다 문이 열려 있으니까 뭐 가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아주 뭐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받고 있는데 이걸 사용 못합니다. 사용하세요. 사용하시면은 그만큼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워진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여기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성도를 어떻게 섬기느냐, 아주 또 읽고 또 읽고 봐도 여기에는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진리 말씀을 꼭 보시고 매일매일 성경 읽되 그 성경에 나에게 말씀이 되고 나에게 소화가 되지 않고 그냥 이거 성경에 쓰여있습니다, 누가 말합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먹어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하는 간증이 나와야 돼요. 아무리 몇백 번 읽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놓아도 먹고 소화하지 않으면 소용없죠. 그러니까 꼭 이것을 잘 씹어서 먹어서 생활에 자꾸 사용하세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우리도 변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꾸 변해야죠. 육체는 변하고 세월은 변하는데 그 마음은 더 강팍해지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서 완전히 변화받는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과 그리고 피와 이것을 다 주셨사오니, 살과 피를 다 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한복음 6장 50절 말씀처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셔서 영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영원의 삶이 나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옮아져서 축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주는 은혜를 갖게 도와주시고 도와주는 은혜를 갖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부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물질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려서 그 영광이 나와 우리 자손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서 변화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매일 변화하는 우리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1장을 같이 부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없이 바치는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